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새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강들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강들로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72시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종세가 나타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물 없는 사막에 생명과 같은 강물을 풍부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가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 배들을 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페르시아만으로 도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곧 옛날 일이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던 바로 왕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벽처럼 쌓아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물벽을 터뜨려 가지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데 이것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를 훅 하고 끄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훅 하시면 아무리 초세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면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초강대국도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소멸시킨 일이 이전 일, 옛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옛날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홍해 사건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새 일이 애굽에서 나오는 옛 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옛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오직 새 일에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새 일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요, 애굽에서처럼 홍해가 갈라진 일이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오직 바벨론에서 나오는 새 일만 주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새 일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새 일 중에 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일은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망 권세 지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은 기후재앙으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 구조 장면들을 보십시오. 건물 더미에 깔려 있다가 죽어가던 사람을 3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구조를 하고 구조해 나올 때 사람들이 막 기뻐서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사망 직전에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죠. 여러분,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3일간 깔린 것도 무시무시한데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할까요? 우리는 구조대원이 건물 잔해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새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명과 희망의 항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52년간 명성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올해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서 이 관악구와 이 지역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인생을 걸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고난과 질병,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본문 19절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예. 여기에 내가 반드시 내가 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커집니까? 얼마나 희망이 솟구칩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고 하신 것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 일을 시작하면서 어디에 여러분이 기대고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새 일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좋고 안 봐도 그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고 정말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 싹이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이제 싹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싹이 나게 하십니다. 꽉 막힌 인생이 확 뚫리는 새 일에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잠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은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오래 숨겨놓았던 보물을 이제 오랜만에 그것을 꺼내줄 때 그 심정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격이고 하나님의 흥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보배를 꺼내듯이 그렇게 꺼내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흥분과 감격을 지어낸 그 새 일에 우리가 접속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일에 접속되어져서 그 새 일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승냥이와 타조가 나옵니다. 사막의 들짐승이죠.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어서 헐떡이는 들짐승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 승냥이와 타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이 얼마나 풍족했으면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할까요? 하나님은 들짐승들도 만족할 만큼 풍족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짐승들에게 풍부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족하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누리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죽은 바다인 사회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강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볼 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요 더 큰 생명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2023년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찬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힘찬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벅찬 기대를 걸 때에 하나님의 새 일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새 일을 알리는 새 일을 힘차게 시도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2020년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힘찬 사역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신년 저녁 기도회를 신약 통독 기도회로 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신약 통독 신년 저녁 기도회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명성교회 5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선교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부임할 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 비전을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심히 선교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센터 준비입니다. 비전센터 건축은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옆에 건물을 매입해서 두 동을 합쳐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지 않아서 한 집이 팔지 않아서 지금 계속 모든 일이 중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저 한 집을 매입해서 빨리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서 한 동이라도 새로 지어서 나중에 매입하면 같이 붙여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 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모델링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원래 비전센터를 건축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준비하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실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작년 연초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끝내고 공사 업체까지 선정했지만 비전센터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함께 하자라고 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올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식당에서부터 본당 2층까지 저 사무실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들도 유모차를 끌고 사무실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꾼 선출입니다. 교회는 항상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3월 19일과 26일에 장로 2명, 안수 집사 4명, 시무건사 10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선출하는 것만큼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꾼 선출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도 생수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야성적 믿음이 있을 때 항무지 인생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또 그 새 일들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는 성구 영신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